요한복음 6장 59절이 합니다. 60절이야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구약에는 이런 말씀 없습니다. 구약에는 살리는 것은 육이고 영은 그 다음이다.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신약법 속에 살리는 영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적인 신약의 새 언약, 핵심적인 신약의 마흔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에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육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죠. 육이 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은 많습니다. 육이 영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육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잘못된 영향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순서는 일반 믿지 않는 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육의 목적입니다. 영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의 목적인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또는 예능적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얻은 걸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주님 만나러 가죠. 육의 목적의 결과는 없습니다. 없어요. 영의 목적으로 가서 육을 도구로 사용하면 지혜롭습니다. 영을 목적으로 육을 도구로 써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마지막에 빈털터리가 아닌 영이 남아서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영을 목적한 육을 도구로 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한 상급의 가치를 다 주십니다. 땅에서 권한을 받은 만큼 하늘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서는 육이 먼저가 아니고 영이 먼저다. 이 배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깡조리를 12바구니에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표적이냐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르느냐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배불리기 위해서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께 또 말씀하시길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영이 최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어요. 다 가버리고 수만 명이 가버렸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배부림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영의 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 말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적으로 직접 직역을 하면 여러분도 다 가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을 조금 주고 그리고 영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영의 세계는 반드시 있고 구원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만 목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준비하지 않죠. 영혼의 세계는 여러분의 생각이 영혼입니다. 생각이 영혼. 생각이 영혼. 여러분의 생각이 혹시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생각은 나이가 안 들죠. 생각은 영원한 존재예요. 생각, 마음, 정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뇌 기능에 의해서 일부가 덜 생각나서 그렇지 생각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뱃속에 잉태돼서 뇌와 심장이 만들어진 대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의 모든 기능 속에는 여러분이 겪었던 눈으로 봤던 여러분이 들었던 피부로 느꼈던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100% 그것이 운명 후에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날 때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그 영원성을 띠죠. 영원성. 그러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계가 있죠. 70이요.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도 그렇습니다. 좀 더 세월이 오르면 이제 100세에 가겠죠. 많이 가도 120까지 가겠죠. 어쨌든 무익한 육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법을 중심에 살 것인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 본문을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께서 떡이나 주고 마시지 무슨 살과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광야에 만나를 먹을 수도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내 살과 피를 뜯어먹으라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지.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떡 주세요 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은 아니 떡을 달라니까요. 예수님은 아니 영생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말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충돌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겨서 제자들은 여전히 떡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두 가지가 충돌돼서 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걸림이 되지 그러죠. 60이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죽지 않음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 진짜 하늘나라가 있을 것 같다. 진짜 하늘나라가 있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산화되나? 기체처럼 산화돼서 사라져버리나? 그대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머무르나? 2000년 전에는 아직 지동설이라든가 2000년 전에는 둘째 하늘이라든가 2000년 전에는 셋째 하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너무나 많이 발달하고 특히 우주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다 찍죠. 허블 망원경을 돌려가지고 지구 내부를 찍으면은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도 다 찍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허블 망원경으로 수금지하부터 천여 명 천왕성도 찍어버려요. 천왕성도. 거리가 너무나 먼데 다 찍어버려요. 너무나 먼데도. 지구 안을 찍어봤자 뭐 몇백 킬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찍어버리죠. 개미도 다 찍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2000년 전의 시대에는 허황된 말일 수도 있고 본자만 믿을 수 있죠. 본자만. 지금은 그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은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믿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걸 믿는다. 어디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부활하셔서 구름 위로 올라갔고 구름에서 우주로 갔고 우주에서 셋째 하늘로 갔다. 우리가 사람이 현재 측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까지 못 가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셋째 하늘 다녀온 자가 기록이 돼서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영생의 나라, 영혼의 나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앉아 계신 나라가 그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고 수군거리니까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때 올라간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었구나라고 믿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녹이 올라갔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죠. 그걸 믿어야 돼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죽어보니까 죽음 후의 세계가 있네. 지옥 가보니까 그렇게 목사님 말했던 지옥이 있네.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있다니까요. 죽음 후의 세계가 막연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훨씬 더 감각이 예리하게 있어요.
예리하게. 죽음의 세계가. 근데 그 죽음의 세계는 불교 사람은 불교의 그 석가에게 가고 이슬람 사람 마호메스에 가고 그거 아니라고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딱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부활을 못했으니까. 예수님만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을 하죠. 뭐가 가지고 재판해요? 성경 재판으로 재판해요. 내가 성경 속에다가 부활했다고 기록해놓고 재판했다고 기록했는데 왜 그걸 안 믿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성천하십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연을 날리면 연이 막 올라갑니다. 바람을 타고 막 날아가다가 옆에 전기줄이 걸리니까 막 쳐다보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면 더 멀리 갑니다. 막 쳐다봅니다. 뭔가 예전에는 솔개도 많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솔개가 병아리 낚아질까봐 솔개 같은 거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연기가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예전에 제트기 가면은 쭉 이제 연무 비행기 이륙가스죠. 쭉 불나면 쭉 쳐다보죠.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크게 보였겠죠. 예수님이 키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키가 절반 마리가 보이고 더 올라가면 3분의 1 보이고 더 올라가면 발바닥만 보이겠죠. 자세히 어디까지 가시나 자세히 쳐다봤겠죠.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이 오십니다. 자세히 하늘 쳐다보니까 아주 작은 점이 점점 커지더라. 구름 위로. 그럼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갔다고 말이죠. 그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구나. 영생의 나라로 올라가셨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나라 자기가 본래 있었던 곳에서 왔다가 다시 본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셨네. 나도 그리로 갈 수 있겠지? 아니면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조건들이 비더라고 말이죠. 영생의 조건. 영생의 조건. 이 땅에서 바쁜데 어떻게 영생의 조건 더디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럴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요. 좀 바쁩니다. 신앙이 바빠요.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많이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신앙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앙생활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돼요. 반드시. 나중에 울며 탄식하며 통곡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남은 것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생 얻는 것은 영이다. 생명 얻게 하는 것은 영이다. 영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구약의 모세와 구약의 아브라함과 구약의 여호수아는 육신의 목자입니다. 육신의 목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면이 사람 하나하나를 육체를 가지고 걸어갔어요. 육체를 가지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목자입니다. 영혼의 목자. 신약은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 되신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목회를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냐? 네 마음이 똑바른지, 네 마음에 거짓말하는지, 네 마음에 남을 속이는지, 네 마음이 혈기가 많은지, 네 마음에 분노가 많은지, 욕과 저주를 하고 다니는지 이걸 체크를 하세요. 지나치게 감정적인지, 지나치게 우울한지, 지나치게 조울적인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가정에서 훈련을 늘 받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지,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훈련을 자꾸 시켰어요. 왜냐하면 훈련받기 가장 어려운 데가 집안이에요. 집안이 훈련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집안에서 말을 안 들어. 집안에서 싸워. 밖에 나가면 안 싸우는데. 그죠? 뭐 저희도 그러니까요. 뭐 저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집안. 하나님께서 마음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만 가족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가족 보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랬어요. 신앙이 맞지 않으면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7인가 있는데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도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랬어요. 신앙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 보고 신앙의 어머님과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 보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믿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때 믿었어요. 예수님은 신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 신앙이 다르면 그러면 이 땅에서 신앙이 다르면 이 땅에서야 가족이니까 혈육간의 정이 있으니까 내 가족이다 그러지만 운명 후에는 같이 같은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 신앙 중심에서 우리가 가야만 됩니다. 히브리 9장 13절에 구약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께 오셔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감정, 잘못된 욕, 잘못된 저주, 잘못된 말들,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 피로 자꾸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씻고 자야 돼요. 자기 전에 꼭 뭐 하고 자야 된다고요? 스마트폰? 그게 아니라고죠. 자기 전에 누워서라도 꼭 자기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야 된다. 알았죠? 그래야 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고 오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1시간 전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2시간 전 것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자기 전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꼭 그건 지켜가야지. 알았죠? 꼭 그건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양심을. 베전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왜 믿음 생활하는가? 왜 교회 생활하는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육신 구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구약은 육신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죠. 신약은 영혼 구원이에요. 마음 구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았는가? 성령님을 닮았는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신약은 영혼 구원이라는가?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하죠. 우리 자식도 순종 잘하죠.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의 목적입니다. 거룩의 목적. 거룩은 마음에서 나요. 육신의 거룩은 육체에서 납니다. 깨끗하게 비싼 것 같지만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겉의 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속의 생각 속에 거룩이 있는 걸 보세요. 주의 피로 씻어졌는지 선하고 의로운 마음들이 있는지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말이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라.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생계가 두 번째 생계가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절망, 마음속에 있었던 죽음, 마음속에 있었던 멸절의 마음들을 싹 바꿉니다. 두 번째 생계가 들어가서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역할을. 마음을 뒤집는 일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인간적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생각하면, 성령으로 멸하면, 성령으로 명하면,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딱 잘라낼 수 있어요. 결박해서 쫓아낼 수 있어요. 떠오르지 않게 중보기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기도,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막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기를 통해서. 두 번째 생기는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의 생각을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 대신 내게 선한 생각을 가득하게 넣어주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내면의 생각을 깨끗이 하라. 내면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이 우선이냐? 속이 우선이냐? 속이 우선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은 무익하다. 정치의 영원성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세계는 정치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세 번째가 종교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회를 치는데 사회 속에 종교를 넣는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그 육은 영원성을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어요.
창세기 때 1000년 가까이 사는 것을 노왕수 때 120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앞으로 150년 되리라 말한 적이 없어요. 다 120이다. 그 안에서 끝나는 거죠. 육은 무익하죠. 사람은 끊임없이 별의별 연구를 다 하죠. 연구를 다 하는데 120을 넘어가지 못하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정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무슨 힘을 갖고 있습니까?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 저는 어렸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의 1면이 정치, 2면이 경제, 그런 것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세계를 보는 눈이 자꾸 성경을 통해서 보이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구나. 두 번째가 경제구나. 세 번째가 종교구나. 세 번째가 원래 종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80억 인구 가운데서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근데 종교는 단했던 힘이 없어요. 캐톨릭하고 이슬람은 단했던 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약합니다. 정치와 종교에 비하면, 경제에 비하면. 근데 지금은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를 끌어가는 리더들, 세계를 끌어가는 리더들 있죠. 과거에 정치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를 끌어가는 세계 리더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6조가 되었는데 6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 1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2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로 많은 사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많이 가는 사람은 기록을 안 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처럼 1,000원이나 10,000원 가지고 떡볶이 사 먹을까? 좀 더 비싼 거 오뎅 사 먹을까? 오뎅에 떡볶이 섞어서 사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조금 차이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라면을 사 먹으려고도 250원짜리, 500원짜리, 700원짜리, 2,000원짜리 새로 나온 거 한 3,000원 간다는데 불닭볶음으로 먹어볼까? 별의별 생각, 돈 가지고 계산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1,000원, 2,000원 가지고. 우리가 째째하죠, 째째. 근데 이게 1경 가지고 있는 사람, 2경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애완 요토로 해서 7천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는 애완견 하나도 애지중지하고 차 하나 막 아끼잖아요. 근데 애완으로 요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7천억짜리 갖고 있대요. 북해 안에 있는 사람은 4천억짜리 갖고 있고. 그런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국가를 통제, 아시아를 통제 한번, 지구 전체를 한번 통제를 해볼까? 이런 생각 다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 국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대통령인데도 그만큼은 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없어서 그런 거지. 재정도 마찬가지죠. 근데 영생을 얻으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달라요. 영생은. 왜냐하면 영생의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그 마귀가 국가의 지도자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도구로 써요. 도구로. 유엔에 198개국 197개국 정도 모입니다. 유엔에. 전 세계의 모든 왕이 거기에 다 모이죠. 다 모여요. 거기에 세계 전체 거기 들었어요. 그 유엔에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믿는 왕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손가락 10명 정도 잡으면 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일본 수상도 그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중국도 아니잖아요. 홍콩도 아니잖아요. 싱가포르도 아니잖아요. 200명 되는 전 세계 왕 중에서 기독교인이 10%도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전 세계를 운영을 하고 자기 국가를 운영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운영을 할까요? 당연히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마귀의 지배를 통해서 그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운영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왜냐면 다 믿는 가족이니까. 안 믿는 가족 누가 운영하죠? 안 믿는 사람이 운영을 하죠. 전 세계 똑같죠. 이치는 똑같아요. 작으나 크나 원리는 똑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유계정치의 영원성은 없어요. 없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처럼 뭔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중에 성경에서 가장 권력이 센 자, 그 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7장에. 그가 성경에 기록되면 그 스스로 꿈을 꿨고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이거 뭐 다 아닙니까? 가장
지구 전체의 중앙에 있고 나무가 하늘로 쭉 걷는데 지구 끝에서도 땅 끝에 다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나라죠. 최고의 권력이죠.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력. 저 권력인데 하나님께서 한 순찰자를 보내서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리고 잘려버려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 동안에 하늘 이슬에 젖어버리죠.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육의 정치는 영원하진 않지만 권력은 강하죠. 권력 강합니다. 그건 육이에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육의 경계의 영원성도 없습니다. 왕상 10장 28절에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 1g에 10원이 올랐네. 그러면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올랐겠다. 성경에 보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은을 많이 사도 돌같이 흔하게 하진 않죠. 그죠? 솔로몬 때는 전쟁 한 번도 하지 않고 조공을 받으면서도 백향목과, 무수한 백향목과, 그 시대에는 건축이 백향목이 최고죠. 백향목과, 그리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으니까 경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지를 못해요. 영원하지. 종교의 영원성 없습니다. 종교의 영원성은 영원의 세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의 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 없는 종교는 부활이 안 돼요. 죽어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시대가 되면 전 세계 모든 국민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 계시록 13장 시대.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그 절을 강요하는 자가 짐승입니다. 용이면서. 그리고 이 짐승을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습니다. 잡아서 거짓 선자도 함께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짐승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 숭배를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 그거는 육이에요. 육은 영원에 비하면 무익합니다. 무익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명확한 거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줍니다. 영의 나라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다. 어떤 말입니까? 마음법 주신 겁니다. 마음법.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 그것이 생명을 주는데 마태복음 3절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쉽죠? 심령 가난한 거. 따라서 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목소리가 좀 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본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할렐루야. 하여간 깨끗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화평하다. 늘 화평하려고 해야 돼요. 주변 모든 사람을 막 부리려고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은 어디에 살아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맞아요. 마귀 아들은 마귀 세계 속에 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 개인적으로 구제할 때는 은밀히 하고 교회적으로 할 때는 드러내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드러내서 하고 목회자는 드러내서 하고. 왜냐하면 누군가 교훈을 받아야 되냐. 그러나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은밀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으로 요구하는, 영으로 요구하는 이와 같은 것을 지키면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구원이 납니다. 그 속에서 구원이 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미혹을 받아요. 주변에 미혹을 받아서 마음에 분노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용서하지 않고 싶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다시 물리쳐서 이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의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 곧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 잘 가르쳤어요. 제자들아,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안 맞아요. 라고 가론유다가 손들었어요. 나는 예수님 팔고 싶어요. 손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팔았어요. 그런 육의 사람이 되었죠. 물질 때문에 영의 세계를 두지만 않는다. 물질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적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주셨고 영혼도 주셨습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영혼이 주님 말씀을 담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간직해서 주님 뭐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영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